아멘. 이제 생명의 기운이 자꾸 물씬 느껴지는 이제 봄이 맞습니다. 마른 가지에도 이렇게 파란 잎들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생명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다시 푸르러지는 무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나의 사막에 하나님의 백합화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하고 좀 상당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어저께 이제 배요한 집사님하고 교회 잔디를 쭉 다 깎고 있는데, 교회 앞으로 어떤 그 고급 차 한 대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제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교회 문 열렸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려 있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 헌금함을 소개시켜 주면서 여기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금액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인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를 오게 왔냐 했더니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와서 이걸 헌금을 넣고 가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 아침에는 제가 마운트에 아이들을 태우러 이제 갔습니다. 조혜정 성도님네. 조혜정 성도님 마당에 차를 딱 주차했는데 제가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인데 조금 몸이 아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날 보더니 교회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목사다고 그랬더니 자기 다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래요. 보니까 다리가 마치 모르겠어요. 괴사하는 것처럼 새까만 거예요. 발목만, 정강이 빼 있는 데만. 그래서 제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교회가 어디냐고 해서 우리 여기 게이트파 쪽에 코리안 처치다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우리 교회를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썬데이에 문 여냐고. 그렇다고. 자기가 언제 한번 올 수도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생판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우연은 없거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는 다 모르지만 주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서 혹시 냄새를 맡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백합 향기가 나더라고요. 이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제가 여기 이제 메송이가 이렇게 활짝 폈잖아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백합 향이 쫙 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백합 향이 더 진하게 막 나더라고요.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또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위대하기만 하다. 그런 감탄이 들었습니다. 꽃 한 송이도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이 미지의 영역으로 꼽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두 번째는 인간의 뇌, 세 번째는 심해, 바다입니다. 이게 인간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꼽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인류가 미지의 영역으로 삼는 것보다 더 큰 미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준 것만큼만 아는 거거든요. 우주가, 인간의 뇌가, 바다가 미지의 영역인데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렇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 또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하신지, 들풀 하나도, 들꽃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하시는 것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풀 한 포기, 들꽃 하나, 참새 한 마리도 내가 귀히 여기는데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이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화원에서 기르는 꽃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게 없죠. 다 주인들이 알아서 키워주니까. 근데 사막에서 피어나는 꽃은 사정이 다릅니다. 내리쬐는 태양에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 불지요. 그래서 항상 공기와 대지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식물들은 너무나 힘들죠. 근데 뿌리를 내리고 대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번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힘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막,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사막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들에 다 사막이 있더라고요. 그 사막의 땡볕과 뜨거운 바람과 모래먼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으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는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더워지고 있거든요. 지구의 온도가 더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지구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이 대기가 수분을 15% 더 머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내려야 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일어난 태풍들은 갈수록 슈퍼 태풍이 되고 있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영구 동토가 녹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점점 녹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는 세상과 기후만 그렇겠느냐? 우리도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는 순간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오고 2월과 3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광야에도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니까 양들도 목자들도 다 편합니다. 어디를 가도 푸른 초장이고 물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기가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고난이지요. 풀들이 자꾸 시들고 누렇게 됩니다.
이때는 목자나 양들이나 다 고생입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이었을까? 아닙니다. 사막의 대부분은 바다거나 넓은 평원이었습니다. 사막은 땅 밑의 구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땅은 푸른 초원으로 바뀔 것이고, 아무리 푸른 초원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사막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을까? 옵니다. 오는데 절대 부족하죠. 아이들한테도 말했지만 15년, 20년 동안도 비가 안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1년이면 단 열흘 동안 비가 옵니다. 이런 곳들이 많죠. 이런 곳에서 사는 식물들은 척박합니다. 몸통은 다 비틀리고 잎사귀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가시 형태의 그런 식물들만 있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막의 식물들에게서 보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 단 며칠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싹을 틔우고 자라고, 그리고 씨앗을 퍼뜨리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없다면 우리는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의 인생, 내 삶의 바로 눈앞에 사막과 같은 환경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게 만들고요, 우리 인생의 푸르름은 사라지고 가시만 남게 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의 자리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곳이죠. 애굽이니까. 나일강 주변을 빼고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BC 2000년경까지만 해도 이 피라미드의 벽화라든지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린 벽화들을 보면 거기에 이집트의 주권자인 파라오와 귀족들이 사냥하는 모습들, 넓은 푸른 숲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암각화되어지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 비가 100년, 200년, 500년 안 오니까 다 사막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초원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사막일지라도 초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35장 6절과 7절 보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시편 107편 3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초원도 사막으로, 사막도 초원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어떤 현실과 심령 속일지라도 다시 초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수도 있고 비를 안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띄엄띄엄 자기 편한 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백합화같이, 국내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어떤 번역본에는 이 백합화라고 했고, 어떤 번역본에는 크로커스, 붓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장미라고 표현하기도 됩니다. 어떤 꽃이 되었든지 간에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십니다.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의 사슬을 풀어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메마른 사막이 살아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신다. 눈먼 자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귀 막힌 자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혀가 풀려 찬양하고,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된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면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 죄와 사망은 인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저주와 절망의 사막이지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가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그 하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사막을 다시 꽃밭으로 바꾸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력은 세계에서 손꼽힙니다. 이스라엘의 땅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도 넓이와 엇비슷합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땅의 거의 반 이상은 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강한 농업 국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 갈릴리 호수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네게브 사막 끝에 이 갈릿, 에일리까지 실핏줄처럼 파이프가 연결됐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거기로 다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75% 이상이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삽니다. 갈릴리 호수 덕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릴리 호수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실핏줄 같은 파이프들을 연결하셔서 우리의 광야와 사막을 다시 물이 흐르는, 우리가 인생 농사, 자식 농사, 믿음 농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보물창고예요.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보물창고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비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 비가 때를 따라 내려주지 않으면 그 비는 축복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합당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가뭄을 끝내는 비, 인생을 모종할 때 내려주시는 이른 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추수하고 가을 거지를 할 때 꼭 내려줘야 되는 늦은 비, 이 은택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if you faithfully obey, 만약 너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해서 내 말을 들으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이 복을,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불순종하면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반대로 바꿔버리시거든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막으면, 좋은 쪽으로 막으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내려지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에게 전부 다 해로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항상 머무르고 언제든지 때를 따라 그 은혜의 비가 나한테, 내 가정의 자녀의 삶에 부어지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말씀을 충심으로 faithfully하게 여러분이 지켜 행하면,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비를 주시는데 사방에 복의 비를 주시고 그리고 소낙비를 주신다. showers of blessing, 축복의 샤워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비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 복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경을 보게 되면 왜 기근을 만날 때마다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갔을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11 아들을 보내서. 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어요. 다른 근동 지역들도 강과 하천이 있는데 가뭄이 심해지면 이게 말라버리는 겁니다. 나일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젖줄을 댄 이 농경지들은 항상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가뭄을 끝낼 축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실 때 비를 주시겠다, 너 범죄했을 때 비를 주시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아무리 푸른 초원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사막이 초원이 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놀라운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봤습니다. 광야를 봤는, 사막을 봤는데 생명 없는 땅, 기쁨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 흘러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더니 강을 이룹니다. 그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는 Dead Sea,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는 염도가 너무나 강해서 생물이, 물고기가 살 수 없거든요. 그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사해가 살아납니다. 그 물이 닿는 곳에 숲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땅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복음의 물이 닿는 곳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접한 생명수 예수, 그분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참 가깝고도 먼 단어입니다. 행복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상처와 억눌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내 마음부터 바꿔줍니다. 내 마음의 사막을 초원으로, 내 육신과 삶의 사막을 초원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사막을 초원으로,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 앞에 펼쳐진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심령이든지 예수 복음이 고치지 못할 심령은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자마다 다시 회복되고 축복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가 부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삶의 실제,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과 가정, 자녀, 삶의 현실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물창고에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비로 여러분의 사막이 살아나고 생명을 품게 되고 백합화가 피는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과 회복의 백합화가 조금 피는 게 아니고 무성하게 피어 여러분의 입에서 기쁜 노래가 흘러나오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원으로 회복된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 또한 예수의 물로 다시 그들의 사막에 백합화가 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이제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소원이 이루는 날 섬기며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참.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 조금도 아멘 아멘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손뼉을 치며 반드시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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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손 이루는 손길을 네게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그날이 손길이니 내게 찬양하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비를 허락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막이 있습니까? 너무 뜨겁습니까? 메말랐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사모하시고 우리 모두의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사막과 같고 사막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생명 없는 것 같이, 기쁨 없는 것 같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막 같은 삶이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 회복의 비, 치유의 비, 복의 단비가 소낙비같이 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안 바뀔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숨을 쉬고 하나님 때문에 살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막은 끝이라고, 나도 나를 보고 나의 사막 때문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의 단비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심령과 생명의 가정과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흠뻑 받고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잎이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막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사막 같은 우리의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져서 백합화가 피어나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